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나쁜 아들놈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워온 어머니가 계신데 그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웠는지요. 근데 이놈은 삐뚤어 나가서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이놈 하는 짓을 보면 매일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뺏기도 하고, 어떤 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치료비를 물어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두 가지로 좋았는데, 한 가지는 군대 가니까 일단 그놈이 당분간은 말썽을 안 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보통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오면 좀 어른이 되죠. 군대에 다니면 사람이 좀 변한다, 저놈이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되면 좀 변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군대 가는 걸 그렇게 엄마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군대 갔다 와 제대를 했는데도 이놈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난폭해지고 더 흉폭해졌어요. 하는 짓이 그전엔 친구들에게 좀 때리고 돈 조금 용돈 뺏는 놈이 이제는 그게 점점 커져서 거의 강도 짓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예요. 그러다가 그만 큰 사건을 저질렀는데, 어느 집에 강도짓을 해러 들어갔다가 들켰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들고 갔던 칼로 휘둘러서 그 집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언뜻 이놈이 생각하기에 이 식구 다 죽여버리면 그럼 내가 강도짓을 한 거 아무도 모를 게 아니냐. 그럼 나머지 식구들도 일가족 3명을 전부 다 죽였어요. 강도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처에 있던 다른 CCTV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만천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가족 강도 살인범 도주했다, 누구누구다. 그리고 TV와 신문에 어디로 도망갔다 그러더라, 어디로 갔대더라, 그저 매일매일 대서특필되다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온 국민의 모든 관심이 다 이제 그놈이 재판을 받아서 그놈 사형되는 거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흉악범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온 국민들이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떠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도 마음속에는 그놈이 너무 큰 죄를 진 거, 엄마 마음속에도 정말 죽을 죄를 진 거 알아요. 근데도 엄마는 그 아들놈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글을 썼습니다. 재판장님, 그놈이 원래는 착한 놈이었는데, 엄마가 보기엔 다 착하잖아요. 그놈이 원래는 착한 놈이었는데 이 애미가 잘못 키워서 그놈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놈의 죄는 잘못 키운 이 엄마인 나의 죄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놈이 지은 죄는 죽을 죄예요. 사형받아 마땅할 죄인데 죽을 죄. 재판장님, 잘못 키운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아들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지은 죽을 죄 내가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 유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서특필도 되고 재판장 귀에도 들어갔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그 유서와 그리고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엄마가 대신 죽었으니 무죄 석방을 할까요? 그건 그거고, 그리고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지 하고 그대로 사형 언도를 내릴까요? 오늘 이 설교 말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해답이 찾아지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쫙 줄을 서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례차례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셨다가 그걸 보시더니 예수님도 세례 받는 그 줄에 가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차례 돼서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당연히 펄쩍 뛰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 계속 세례를 베풀라고 하세요. 한참을 됩니다, 아니해라, 안 됩니다, 아니해라, 막 그렇게 실갱이하다가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이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일이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간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든 만든 그 피조물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재미있는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장난감이 지가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냥 끄끄끄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아주 너무 귀엽게 놀아요. 어느 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장난감아, 네가 내 주인이라, 나 종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난감에게 엎드려서 종 노릇했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 이게 바로 그와 같은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어느 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는 거 아니?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한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신데도 낮고 천한 인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세례를 받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죄의 전가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앞으로도 설명을 할 테지만 일단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전가, 더 크게 합시다. 죄의 전가. 이게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 죄를 대신 짊어진다.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을까요? 인간이 지은 죄,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능한 빨리 내 죄를 용서받아서 내 죄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죄를 어떻게 없앴느냐? 자,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값에 해당하는 그런 제물을 끌고 가요. 주로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됐어요.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자, 여기 무릎을 꿇어라. 여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기는 끌고 온 어린 양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한 손은 그 죄를 진 사람 머리에 얹고, 한 손은 끌고 온 어린 양 머리에 얹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이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죄의 전가의 안수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의 죄의 전가의 안수로 인해서 이 어린 양에게로 전부 전가된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은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이 어린 양은 제단에 올려져서 제단에서 거기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지은 죄는 다 제사장의 안수기도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이 이게 옮겨졌으니 이 사람의 죄는 다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시대예요. 지금은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제물 되신 분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뭐가 되셨다고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비록 세례 요한은 직분을 갖지 못했으나 그의 직책을 갖지 못했으나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된 세례 요한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죄의 전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수많은 죄,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 사망.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기 위해서 대신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내 죄는 다 없어졌다고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며, 바로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의 죄가 다 사함받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지가 죄졌으니까 벌 받은 거지 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아마도 우리 모르게 뭔가 큰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죄로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걸 거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다 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그러면 다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됐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은 사망,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고 싶은데 그 나머지 다 용서하고 싶은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멘. 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더러운 걸레가 있어요. 더러운 걸레로 식탁을 깨끗이 닦으려고 막 닦았어요. 식탁이 깨끗한가요? 더러워요. 더러운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더럽잖아요. 깨끗한 걸로 닦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한다고 대신 깨끗하게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저 예수는 틀림없이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데서 죄를 졌을 거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값 그대로 사망, 죽은 거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저들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9절만 읽어도 되네요. 예. 어느 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느 날 가만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의미가 뭐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제단에서 죽어 피 흘려 죽는 구약시대에 죄를 사함받는 도구였던 어린 양.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의 눈이 열려져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건강하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여기 이 정도의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멘.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없어졌다고 믿는 거,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은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게 아멘. 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믿는 거. 사실은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내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대요. 의인.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대요. 사실 의인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넌 죄가 없으니 넌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런 사람은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뭘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죄는 그대로 숨겨두고 그리고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그럼 이 착한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가요? 아니에요. 이 죄를 용서받아서 이 숨겨진 죄가 다 용서받아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는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착한 길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주의 사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여긴 착한 일, 구제,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다른 종교는 비판하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옥 가는 걸 보면서도 그래 뭐 비판하는 건 좋은 거 아니니까 지옥 가라 내버려 두는 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친척의 그분은요 천주교 다녀요. 그래서 거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천주교 거기는 예수가 자기들이 모실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죄.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죄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 냈던 거 하나 있죠. 흉악범, 살인, 일가족 살인, 강도 죄를 범한 나쁜 놈 아들, 그 아들의 죽을 죄를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 아들의 죄가 무죄가 돼요? 석방돼요? 아니면 죄 그대로 받아요? 그쵸? 그 죄가 엄마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 없어요. 아마 재판장이 참고사항은 되겠죠. 참조를 해서 사형선고 내릴 거를 무기징역하든지, 무기징역할 것을 뭐 몇십 년형으로 감해주든지 그럴 수는 있으나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들의 법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죄값을 치르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성도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성도예요. 만일 여러분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까? 글쎄, 나 같은 놈이 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흉악하고 처참한 수많은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지, 아니면은 죄를 많이 졌으면 내가 죄를 한 가지 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10가지 하면 그러면 이 한 가지 죄를 진 거 이거 좀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개과천선해서 요새 아주 착한 생활만 해. 아주 얼마나 사람이 좋아졌다고. 아마 저런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옛날에는 착해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거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도 그것을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은요 스스로 나는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확신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감사해야 될 거,
최상의 감사, 세상 끝날까지 감사할 거. 아니,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거. 그 감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만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 왔네요 하면서 감사할 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인 오늘 진정한 감사가 바로 이거고, 언제까지 감사한다고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도 감사할 감사의 제목.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아유 예수님, 나 같은 놈의 죄를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오늘 천국 왔네요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 바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수많은 감사가 우리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수많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